예, 이번 시간에는 3부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재림 예수님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차이점. 재밌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우리는 이제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아요. 예. 그죠?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 목적도 알고, 그죠? 근데 그럼 재림 예수는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삶을 살고 우리한테 뭘 보여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실까?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칭성을 가져요. 반대되는 반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좀 짚어보자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해요. 예, 그래서 신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재림 예수님은 사람에서 신이 되는 반대로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낮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삶을 엄청난 어떻게 보면 좀 고난의 삶, 고통의 삶,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재림 예수님은 성공의 삶이에요. 성공. 흔히 말해서 아주 낮은 데에 미천한 신분에서 아주 제일 높은 데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되는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 성공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지위도 높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부유해지고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건 생각 못 하셨죠? 의외죠? 예? 그게 다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획인 거예요. 이 반대되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낮은 데서부터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도 다 평범한, 그 당시에 좀 미천한 삶을 살던 어부라든가 일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술집 여자 이제 그런 아주 미천한 삶을 사시고 평범한 하층민들의 사람들과 제자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몸소 하늘의 뜻을 보여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계급사회였다고 해요, 다들. 예? 어떤 민족들마다 다 계급사회를 이루고, 그 역할만 계급적으로 나누면 좋은데, 계급이 낮은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급에 높고 낮으면 역할인 거지, 사람으로서는 다 평등한 거거든요. 그게 공평의 법칙이에요. 우주에. 근데 사람들이 잘못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건 뭐냐면 불평등 사회를 만드는 거야, 이게. 점점. 그 불평등 사회가 점점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거의 동물하고 거의 동격으로 취급을 한다고요. 예? 이게 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예? 동격이라고 해, 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공평하고 동등한 거라고요. 자격으로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부분을 상실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게 왜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왜 비난을 했냐면 그들은 아주 선민사상에 젖어가지고 나는 특별 대우 받아야 마땅한 사람, 나는 높은 사람, 나는 얘네들과는 차원이 다른, 얘네들은 거의 동물이고 우리는 진정한 사람, 뭐 이 정도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걸 깨주시러 오신 거라고요. 너희 그거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야. 근데 얘네들의 그 사고방식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메시지가 오염이 돼서 그렇다고요, 그게. 하늘에서 받는 메시지 중에 정확하게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득과 상관없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받아요. 근데 자기네들하고 이득에 관련돼 있는 너희들 민족을 뭐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민족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기네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메시지들은 이게 이렇게 오염이 된다고요. 자기네들의 그 기준으로 자기네들이 좀 잘 되는 방향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듣기 좋은 내용으로 받기를 원하겠죠. 사람들은 다 그런 속성이 있죠. 예? 남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남한테 뭐 잔소리 듣고 쓴소리 듣고 그런 건 싫고 똑같아요. 뭔가 신으로부터도 뭔가 위로받고 자기네들 칭찬해주고 좀 으쌰으쌰 해주고 그런 신의 모습이 있다고요. 이런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오열들이 그런 속성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그런 좀 약간 평등하지 못한 약간 우월의식 그런 약간 찌그러진 그런 그 관념에 파고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약간의.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약간의 오염이 굉장히 큰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 그거 뭐 선민사상 그 정도 뭐 가질 수 있지. 아, 좀 특별대우 좀 받으면 어때?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뭐?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아주 간단한 것 같은 그 관념이 공평성을 깨는 관념이라고. 그게 하늘의 법칙 중에 그게 공평성이에요.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위야. 너는 그냥 아래고. 이게 점점 심화되면 그렇게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그 아주 간단한 차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알려주기, 바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너희들 그런 부분은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뜯어 고쳐. 너희들만 사랑하시지 않아. 다 똑같이 사랑해. 지위고와 망나하고 다른 민족들까지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너희 편향적인, 너희 이기주의는 너희 우월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부분을 하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몸소 실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봐라 이거야. 너희들이 말로 해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는 걸 좀 봐봐. 어떻게 했어? 모든 일을 다 공평하게 대했지? 그걸 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걸 다 몸소 실천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목숨으로 죽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신한 거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너는 내 아들 뭐 이렇게 아들이라고 취급하는 그 예수님조차도 공짜로 안 주세요. 네가 그러면 죽어서 그 값을 해. 얘 구원해. 얘네들 구원 지켜주고 싶어? 그래 그러면 뭔가 값을 치러 이거예요. 공평하시죠? 예? 아들이 그래서 그래 내 아들이 그래서 알았어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럼 네가 죽어. 너가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 냉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 뭐 거저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공평하십니다. 예. 제 목숨으로 이들의 죄를 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가 죽어서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주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 공평이라는 게 참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평한다는 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공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죠. 나는 예외. 나만 예외. 그게 이제 좀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그 실천을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반면에 재림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삶을 사실까요? 궁금하죠? 상상이 안 되시죠?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고난의 길을 걷는 거 아니냐? 이게 대칭적이라니까요.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삶은 대칭성이 있어요. 반대되는 삶을 사신다니까요. 태어나는 것부터 미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서 이 세상의 최고 왕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요. 성공해.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안 사세요. 풍요로운 삶을 사신다고 재림 예수님은. 이 삶을 만끽하는 마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처럼 땅의 천국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삶은,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은. 예전에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니던 12제자들은 같이 고행을 하면서 살았죠. 예? 같이. 예? 그냥 먹을 거 없으면 굶고 먹을 거 있으면 좀 다 같이 놀아 먹고 고난의 그런 행군을 했다면 재림 예수님은 풍요로운 삶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요로운 삶을 왜 보여주느냐? 이런 공평이 어긋나면 고통스러운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어떤 그 하늘의 법칙을 깨달아서 하늘의 법칙대로 살면 이렇게 풍요롭게도 살 수 있어 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상 못 하셨죠. 왜 풍요롭게 사는지는, 왜 천국과 같은 삶이 있는지는 이 반대되는 걸 다 보여주신다고요. 균형, 대칭. 그래서 과거 예수님의 삶과 재림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또 반대예요. 예수님은 신에서 사람으로 내려왔지만 여기서는 사람에서 신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그러면 풍요로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천국이 여기야. 너희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하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하고 따르면 이런 풍요로운 삶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대칭성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이제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그 7년이라는 환란이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7년의 환란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기간 동안 내가 뭔가가 잘못된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쫙 압축시켜서 많은 어떻게 보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서 그 7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그 하늘의 법칙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늘의 법칙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 하늘의 법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요. 이게 하늘의 법칙은. 예? 하늘의 법칙을 뜯어 고쳐서 당신에게 맞춰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우주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하늘의 법칙에 나를 맞춰야 된다고요. 근데 이 하늘의 법칙이 너무 공평하기 때문에 맞추는 나도 기쁘다고요. 이게 기꺼이 이 법칙에 맞출 수 있어요. 기뻐요. 그게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경기를 했을 때 경기의 룰이 공평하고 심판이 공평하게 경기를 운영하면 그 경기는 굉장히 재밌겠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의 법칙이 이렇게 공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맞춰 산다는 게 기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에 산다는 거는 인간의 법의 그 불안정성 때문에 공평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말로는 공평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만든 법이지만, 예? 그 공평이라는 그 법에 결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고 또 이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이 또 이제 타락을 해서 자기의 이득에 맞는 식으로 이걸 판결을 한다면 그럼 완전히 불공평한 세상이 되잖아요. 이 불공평한 세상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가 이런 그 타락의 상태라는 게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돈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다 타락이 원인이라고요. 예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공평성 너희들은 다 똑같아. 역할만 다를 뿐이야. 이거를 상실해서 오는 이 혼돈인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위가 높더라도 지위가 낮은 사람하고는 인간적으로는 대등한 거라고요. 존중을 해야 된다고요. 지위가 낮은 게 예? 격이 떨어지거나 동물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나는 지위가 난 장관급이야. 아유 어디서 감히 야야 꺼지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고난의 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 좀 다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공평한 거야. 신 앞에서는 다 공평해. 누가 위고 네가 아래가 없는 거야. 단지 그 역할만 있는 것뿐이야. 왜 그걸 이해를 못해? 네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아래 사람이
네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공평한 대우를 해줘야지. 응? 그리고 네가 부자야? 그러면 좀 없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 공평한 사람이잖아. 똑같은 사람이라고. 네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네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그거 좀 공평하다고 느낌이 안 와? 그러면 네가 그렇게 먹고 남을 게 있으면 좀 나눠주면 좋잖아. 응? 그렇게 굶어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보는 게 그게 좋아? 그러니까 그 공평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간단하다고요. 예. 어찌됐든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의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지겠어요? 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겠다고 본인이 뜯어 고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또 받아주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냥 나는 이 방식이 좋아. 난 기존의 방식이 좋아. 난 이 방식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유,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강요 안 해요. 하늘에서 야, 일로 와서, 야, 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좀 살아 하고 잡아 끌어주지 않는다고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난 이 방식을 따르는 게 좋아. 난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래,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쳐서 이 방식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다 뜯어 고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그래, 난 내 방식이 좋아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이렇게 하나의 지구에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벌을 주고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선택은 자유의지예요. 본인들한테 맡기신다고요. 네가 선택해. 네가 살고 싶은 곳 네가 선택해서 가. 이쪽이 좋아? 그래, 그럼 일로 가. 넌 이쪽에서? 그래, 그럼 일로 와서 살아. 근데 여기서 살아야 되는 데는 최소한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 이런 거 되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그래,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 오케이. 이런 겁니다. 여기 근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막 들어와서 저도 여기 들어갈게요 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못 들어와요, 여기는. 예. 아니, 너가 좋아하는 세상이 여기 있잖아. 그런 사람들 여기서 사니까 너 거기서 살라니까. 너가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 현재. 응? 말로 해서 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쪽에서 삶을 살지만 그래 저쪽이 좀 부러워. 그래가지고 막 말로 사기쳐서 들어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공평을 지킵니다. 별의별 소리를 해도 야, 근데 너 그 마음이 이런데 여기 있는데 마음은 예. 하나님이 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속이시겠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예.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도 없고 벌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수준에 맞는 쪽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이 하나의 세상에서 하나의 지구의 두 개의 세상 그리고 천국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 그게 실현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7년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환란이 오는데 누가 무너져요? 기존의 기득권들이 무너지겠죠. 이렇게 기득권들이 무너져요. 그동안 권세를 누려왔던 이들. 아니 그럼 환란에
권세를 누려왔던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도 같이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아니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요? 미리 매 맞았죠? 그 사람들은. 예? 힘들게 살아왔다는 건 미리 매 맞은 사람들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공평이 몸에 배 있어요. 공평하라. 그러니까 이 법칙을 몰라도 돼요, 사실은. 예? 이미 공평이 몸에 밴 사람들은 이 법칙을 안 배워도 그냥 들어가요, 일로. 아시겠죠? 너 이 법칙 아냐 모르냐 뭐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느냐만 따지신다고요. 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네. 벌써 마음이며 뭐며 통과. 그래서 지금도 힘들게 살아오시고 뭔가 공평한 이게 다 사람이 대등하고 참 내가 참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냥 그 삶이 쭉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예?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인데 무너지는 건 누가 무너진다고? 공평의식이 없고 특권의식이 있는 그 기득권들, 지금들. 예? 기고만장하게 사는 이들. 자기 아래 뭐 다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 이거 공평하지 않아? 하고 다 이제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예, 이 공간이 그대로 안 둬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동안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 공평을 외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 환난에서. 잘 들으세요. 반대예요. 그동안 고통스럽게 올바르게 살았지만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은 좋아지고 떵떵거리면서 부유롭게 살은 사람들, 특권의식 가졌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법칙에 반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게 속도가 같다고요.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속도와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돼요. 7년 동안. 예. 그러니까 점점 이 환난 기간 동안 좋아진다고요.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해하셨죠? 이게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너무 걱정하신다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가족은 전쟁 난다는데, 아이고, 이거, 자연재해가 막 여기저기서 나고, 전염병도 돌고 그런다는데, 우리 가족은, 이거, 거기 휩쓸려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현상들. 야, 어떻게 이렇게 전쟁통인데, 어디, 상처 하나 없어? 그래. 야, 신기하네. 야, 저기 옆에서 폭탄 떨어졌는데 너만 살았어? 이런 겁니다. 진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 이런 법칙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동안 고난을 받고 미리 매를 맞아서 정신 차리신 분들은 이런 그 천국으로 가는 길들이 열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기고만장하고 다 개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다 꺾이고 이게 7년입니다. 예. 그럼 대충 요 과거의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 그 재림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게 나타날지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천국이 열리는지 누가 천국에 가는지 그리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